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서두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됨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산 소망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영적 성장이 없는 것에 대하여 실망했다고 나무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바닥에 떨어질 것을 예견을 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뿌리가 속히 내리긴 하나 흙의 깊이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빨리 생겨 당분간은 뜨겁게 지속되다가 작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곧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공하신 축복을 인식하고 받고 감사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난한 학생이라서 금요일 저녁만 되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치즈버거를 매주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음식을 시켜주었더니 그 다음부터 레스토랑에 가서 성어보고 뭐 먹을래? 라고 말하면 뉴욕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를 시켜서 제가 그랬어요. 너 요즘에 왜 치즈버거를 안 시키냐?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스테이크가 더 맛있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장, 성숙하면 우리 성호나 해리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더 건사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지는 보험을 구입하는 것, 단지 천국에 들어간 것만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도 베드로 사도처럼 이 세상에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더 좋은, 더 맛있는 여러 가지 감동적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이 첫째로 우리의 영성을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늘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연극, 예술 모두 우리의 감성을 자극을 합니다. 저는 그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나 그 음악은 내 어깨춤을 유발시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있어서 느낌이 좋으면 하라고 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졌는가, 은혜로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성에 의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악가들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어떤 배우는 기막힌 연기를 연출하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 우리가 같이 변론하자, 바꿔서 말하면 생각해보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를 거론하는데, 지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지혜는 인간이 소유한 능력 중에서 가장 우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물려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솔로몬은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구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달리기 위해서 바지자락을 걸어 올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기회가 올 때 준비하고 있다고 올바로 대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감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와 세 자녀가 있는데 왜 저 여자와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상사에게 욕조기를 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었는가? 나는 왜 이 작은 보트를 타고 이렇게 깊은 곳까지 왔을까?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모두가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변명들이 있지만, 이 질문들은 이 사람들의 감성과 이성적인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 감성을 극복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려면 우리는 감성적에서부터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성적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성도 인간의 이성도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요, 눈에는 바른 것 같지만은 심판 때 보면 잘못된 것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매사에 감성 혹은 이성적 동기보다는 성경적 동기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옛날에 너희들이 거듭나기 전에 했던 습관이나 거듭나기 전에 자주 만났던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워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던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고독한 20대 혈기방장한 청년의 감성적 반응으로 그녀의 유혹에 따라 침실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기분 통해서 출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혹은 내가 이 기분의 요구를 거절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여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적도 아니고 이성적도 아닌 성경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는가라고 하고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적으로 의롭게 행하고도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저런 바보가 있나? 그 여자의 유혹에 못 이기는 척하고 빠져들어가면 재미도 보고 권세자의 정부가 되어서 호화호식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감성적도 이성적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하반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주변의 일들이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의 근신하라는 말씀은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 늘 마음의 준비, 즉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된다면, 더욱이 중직자,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라고 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초신자 성경 공부, 구역 공부, 1:1 양육 등의 성경 공부는 반드시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못 가르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온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이 풍파가 불어 불안할 때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거룩이란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전, 거룩한 땅, 그리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예 그 사람 죽은 사람으로 인정할 때가 많이 있죠. 거룩한 사람은 술도 안 마신다, 담배도 안 피운다, 바람도 안 피운다, 거짓말도 안 한다, 루머도 퍼뜨리지 않는다, 사기도 안 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지적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비윤리, 도덕적인 습관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러나 성경에서 지적하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저 사람 우리와 달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이라는 의미는 목사들이 가운과 후드를 입고 어느 대학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프린트가 된지도 모르는 박사학위 증을 가지고 그리고 후드를 걸고 거룩한 척합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잘 피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비, 사랑, 성실, 인자, 겸손,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보다 큰 용기를 나타냅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큰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덕목들을 보고야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를 들어보라면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리고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대단히 순결했습니다. 주님과 대단히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을 끄는 것 같은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은 선물인 동시에 성장과 성숙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인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이 구원은 받는 것이지만은,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교훈이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몰래카메라가 여러분 뒤를 늘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동기는 우리는 불순종적의 운명적 결과를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룩해지려는 동기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전 한때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 예수님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엄청난 순환을 당한 것을 보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거룩을 위한 가장 능력 있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덕목인 바로 희생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들의 본능적 욕구에 대항해서 서로 나누기를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친구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늘 불평불만으로 사는 남자 성도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불평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음악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사람의 불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교인들에게까지 교회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느 지도자는 그에게 교회 불평을 새신자들에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불평을 친한 사람에게만 하겠다고 이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성질이 너무 괴팍해서 교회 안에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친구 교회 안에 친구가 없으니까 불평이 그것으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우리 교회 음악이 너무 큰데 뭔가 좀 해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상황을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조사자가 불평을 제기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내가 교회 음악 소리를 측정하려고 한다고 하자 내 주변 동료들이 야, 너 미쳤니? 정신 나갔니? 라고 조소를 해서 얼마나 쪽팔린지 알아? 이 정신병자야? 라고 그냥 욕을 하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그 남자 성도는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도 그리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까지도 실패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으로 깊어져 간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깊어지면 여러분은 매일 인생이 짧아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지면 여러분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잘못된 태도를 불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여 년이 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 불만을 여러분의 마음에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정죄할 때는 사람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는 하나님같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이 베드로 전후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처음 올 때는 무식불학한 어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은 조석변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놓고 금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거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목을 치려고 하다가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의 행위는 일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장이 무엇인지 성숙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갓난아이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짐으로 여러분도 구원받고 주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일으켜서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